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가는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작은 순간마다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덕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지난 주간을 되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드립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였으며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주변에 배려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지금 이 땅과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갈등과 분열,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이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재난과 질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멀리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육체적 정신적 필요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과 동력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주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학업일, 진로, 인간관계 등 여러 도전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청년들에게 집중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불안과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셔서 매 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한 주간 되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책인을 그러는 회개하고 복된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님, 11월입니다. 11월이 시작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큰 쌀쌀함을 느낍니다.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겠죠. 몸과 마음을 잘 챙기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달 13일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한 12일 정도 남았죠. 우리 고3생들과 청년들 많이 또 떨릴 것이고 또 두려울 것인데 시험 준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준비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지혜롭게 좋은 컨디션 안에서 시험 잘 치고 또 하나님께 그 이후의 모든 상황들을 다 맡길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과 기도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 시대의 청년들은 다양한 정보와 또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오히려 삶의 방향성을 잃고 혼란을 겪기 쉽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세상의 목표를 향하여서 매일매일을 달려가지만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삶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성취를 삶의 목적으로 제시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존재로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신 그 목적은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직업, 관계,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소망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목적을 재정의할 때에 방황은 멈추게 되고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직업이나 전공을 단순히 돈벌이나 성공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로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여 소명을 재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예배를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지친 마음, 몸도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그 사랑과 감사를 친구, 가족,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알아볼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2번에서 44번까지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 중에 첫 번째가 도덕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10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10계명에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볼 42번째 질문에는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씩 매주 그 뜻들을 풀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2번, 43번, 44번은 이 10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이 10계명의 핵심에 관하여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42번 질문에는 10계명의 가장 주된 원리, 가장 주된 근본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번 질문과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질문입니다. 10계명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10계명의 요약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핵심, 그 요약, 그 근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 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까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목숨과도 같이 사랑하고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무엇을 지킬까? 율법을 어떤 것을 지킬까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에 부담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항상 어떻게 해라, 어떤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틀 안에 집어넣고 억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10계명을 앞으로 계속 알아갈 것인데 이 10계명을 알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 10계명의 중심 정신, 그 근본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을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10계명을 주셨나요? 아니면 출애굽을 다 하고 나서 10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다 구원하고 난 뒤에 자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신 다음에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너희가 다 지켜봐.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인도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시작은 조건부가 아니라 감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율법을 지켜야 망하지 않아. 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어떤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건, 아무런 환경적인 이유 없이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가 되고 자유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약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그 율법의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또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도 같이 사랑하라. 율법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기림을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임을 십계명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조항 중에서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하여서 말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전부 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까지는 사람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러므로 10계명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빠진 율법은 빈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또 율법이 없는 사랑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근원이 될 때, 은혜가 기초가 될 때 순종은 기쁨이 됩니다. 사랑 없이 순종하면 짐이 되고 사랑 없이 복종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사랑 안에 순종하면 예배가 됩니다. 이어서 서울문답 43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43번째 질문은 이어서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근원 정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서문, 어떻게 10계명이 시작하는가? 10계명에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10가지가 나오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나오겠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을 해라, 어떤 것을 하지 마라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의 첫 문장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걸 해라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계명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작은요,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복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내가 너를 그 애굽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야.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 은혜의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요리 문답 44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이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키기 전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10계명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유, 10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를 먼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10계명들을 탁탁탁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합니다. 억지로 무서워서 순종하는 자녀와 부모를 정말 사랑해서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기쁨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이 자유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은 순종하면, 이것을 따르면,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라라는 것이 10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쇠사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따르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살아가면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들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그 복음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시원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외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복음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시어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외치는 복음을 외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 험한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주님의 그 사랑 붙들고 은혜만을 간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이름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만을 읽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런 나라 이거 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매